9월 첫 주입니다. 가을의 초입에 들어서고 1년의 한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3분의 1이 남은 시점에 있습니다. 어 이제 교회들도 쪼끔은 약간은 숨 돌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특별히 여름 행사가 없긴 하지만 아마도 여름 행사하면서 뭐 수련회를 한 데도 있고 여름 성경학교들도 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인제 이런 교회 행사들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수련회 때마다 주제가 있고 정해진 게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수련회라든지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또는 행사를 하면서 어떤 주제를 정할 때 가끔 실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 행사는 다 끝나고 이제 사역자들은 또는 진행했던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끝나긴 했는데 그 목적대로 이루어졌는지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은혜를 받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불평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잼버리가 이제 논쟁이 참 많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잼버리에 관계됐던 어떤 분을 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분이 참석한 분은 아니지만 그 관계된 아주 분이 인제 참석을 했다가 이 세계 잼버리가 열리기 직전에 몇몇 하부 단체에서 그 잼버리 현황과 준비 상태를 몇 달 전에 돌아봤다고 합니다. 봤더니 이분들이 좀 염려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 보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부실한 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갔다 와서 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이 상태면 참 많은 문제인데 이러다가 망칠 텐데."라고 했는데 결국 그것이 망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좀 그런 생각들을 좀 해 봅니다. 최근에 태풍이나 또 날씨 변화로 인해서 지금 아마 첨가물 시장이라든지 슈퍼 가게 되면은 과일 같은 것들이 되게 비쌉니다. 그죠? 저희 어머님도 과일이 싸다고 딱 인제 3,000원 밖에 안 한다고 사 갖고 왔는데 앞에 만자가 붙은 걸 모르고 사셔 가지고 '아이고 왜 이렇게 싸다고 평상시와는 다르게 싸다고 하셨는지.'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10,000 원짜리를 못 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싸다가도 추석 때쯤 돼 가지고 값이 그래도 많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그 남은 그 과실들을 잘 관리하거나 날씨가 좋아져서 결실하게 되면 그래도 출하량이 많아지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입니까? 겉으로는 지금 상태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남은 기간 동안의 열심히 함을 통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잼버리도 그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때 여러 사람들이 우려를 했었을 때 몇 개월 안 남고 너무 급박하긴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면 최소한 지금 같은 문제는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 여러 가지 교회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이뤄가야 됩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압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일 때 세 번째, 네 번째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세 번째, 네 번째 때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잎은 무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과실들도 어느 정도 맺혔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가시떨기로 인해서 그 열매들이 달리긴 했는데 어떡합니까? 그 안이 제대로 익지 못함을 통해서 먹을 수 없는 과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나 폐기해야 되는 부담이 되어집니다. 어떤 데 교회 행사나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이뤄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일들이 진정으로 목적한 바에 이루어지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과실인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두 광주리의 그 무화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이 무화과 사진을 뒷배경으로 불어 삼았습니다. 사실은 이 사진을 바꿀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화과가 좀 더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좀 더 커졌으니까. 그런데 이 무화과의 문제는 그것입니다. 결국은 제대로 익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겠죠.
물론 저희가 농장을 하거나 뭐 대단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 익으면 그냥 슈퍼 가서 사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농장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문제는 다른 문제이겠죠. 이 무화과처럼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또 어떤 모습인지를, 어떤 열매를 돌아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주처럼 이 무화과 강주리가 누구요? 하나님 앞에서, 성전 앞에 놓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계수하는 지혜 얻기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제 이 남은 9월부터 12월까지, 아니 더 넓게는 우리 인생의 나머지를 어떻게 주님 앞에서 이끌어 나가고 채워 나갈 것인지를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90편은 사실은 이제 모세의 기도라고 불립니다. 자, 모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편을 생각한다라면 이 모세가 지금 이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라는 얘기는 어떤 배경을 얘기합니까? 광야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그 광야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실은 뭔가 기댈 것이 없는 곳입니다. 제대로 뭐 펜션이나 중간에 뭐 산티아고 갈 때는 뭐 중간에 이 순례자들이 쉴 수 있는 곳이라도 있지만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죠. 더더군다나 어떻습니까? 군사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세계 잼버를 하면서 곳곳에 이렇게 텐트 칠 곳을 마련한 것도 아니고 그냥 광야입니다. 그러기에 가족들을 이끌고 노약자를 이끌고 이곳 속에서 거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책임져 주시고 돌아보아 주셨다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는 생수로서 어떤 때는 그늘에 있는 나무를 주심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어떤 때는 대적들을 물리쳐서 그 대적들의 것을 취함을 통해서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경험도 했을 것입니다. 쉬운 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그럴 때가 있죠. 경제적으로 힘들면 어떻습니까? 한 번에 갑자기 큰 돈이 생겨서 좀 한 10년, 20년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는 한꺼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죠. 만나는 특히. 매일매일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쟁겨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또 그것도 조차 먹고 난 다음엔 남는 것은 사그러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뢰를 경험하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모세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고정음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연재해에 놀라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힘들어합니다. 최근에 저는 가끔 유튜브에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토네이도 영상 같은 것이나 뭐 이 자연재해 나는 것들이 가끔 유튜브에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아마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겠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토네이도를 보면은 정말 엄청납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이 벌어질지. 막 집 앞까지 오는데도 그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은 참 제정신인지라는 생각도 가끔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토네이도나 자연재해는 두려워하지만 정작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누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곤 합니다. 그 하나님을 볼 때 이 토네이도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더 작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연재해만이, 자연 만물만이 문제입니까?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은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예능에서 무슨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 다루는 걸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쉬었던 마이클 잭슨이 월드 투어를 한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영국에서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시작도 하기 전에 그 마이클 잭슨은 수면제 과다 투여로 죽고 맙니다. 사람의 인생이 어떤 때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계획하고 이제 예전의 것을 떠나서 다시 재개하려는 순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잊혀집니다. 인생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요새 인생 이제 100세 인생이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천년이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지나간 어제 같다는 얘기는 100으로 하루를 나누면 기껏해야 2시간, 3시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율을 따지면 사실 이것조차도 의미 없는 얘기죠. 사람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시고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이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기도 하고 또 그들이 영원하고 정말 모든 것을 이루는 것 같지만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릅니다. 우린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풍성했던 막 울창했던 그 수풀들이 가을 조금 지나 어떡합니까? 다 말라 사라지는 경험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황폐할 정도로 사라져 버리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기고만장하고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나이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냥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인생의 삶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깨달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 모자라고 자격 없는 자를 깨달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게 살았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또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숨겨놨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숨겨질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때 국회 그 장관들이나 여러 가지 고위직들이 또는 어떤 때 국회의원들이 청문회 같은 데서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별의별 사건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나는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모릅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원하는 장관직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도 제대로 못 속이는 그런 일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 CCTV가 많이 발전을 해서 정말 사람들은 이제는 아무것도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겠지라고 숨겨놨던 일들이 백일화에 드러나가지고 창피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깨닫고 계시다는 것이죠.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잊고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모자라고 자격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제가 앞에서 얘기 드렸죠? 이것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그가 인생이 어땠습니까? 지금 70이요 80이라고 했는데 강건은 80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 나이 때 이미 80이 넘은 나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땠나요? 40살까지 어디서 살아났나요? 애굽 궁정에서 바로의 왕자 또는 바로의 어떤 그 측근으로서 살아왔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특히나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드러나죠. 앞서 우리들이 7절에서 9절까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그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경험을 하고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을 어떻게 했나요? 또다시 이제 광야에서 이제 그냥 낙담과 어쩌면 우울증 속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강권에서 80을 살았지만 이 표현은 뭡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러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신의 모든 것이 허물어진 경험을 했고 자신은 이제 끝났다고 4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신속히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거나 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가를 모세는 철저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10절은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반전을 보여줍니다. 70이요 80이라 그랬는데 모세는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년을 더해서 120년을 살았죠. 40년이란 세월이 더해진 사람입니다. 이 40년에 대한 복귀는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별히 이 40년은 어떤 세월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비록 어렵고 힘들었고 실패도 많고 실수도 있었고 잘못도 있었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귀중한 사명을 이뤄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십계명도 받았던 거고 백성들을 중보하던 일도 행했던 사람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2023년을 1월부터 8월까지 보내고 9월에서 12월까지 보내는 것처럼 우리도 남은 40년이 남은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3분의 1을 허비하고 낭비한 것 같지만 이제 남은 40년을 열심으로 살아갔던 그 모세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사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때는 잘못도 있고 낭비한 것 같은 그 세월을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으로 달려갈 필요가 있음을 또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까지는 과일값이 올라서 출하할 것조차도 제대로 없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이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고 익을지도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노력하면 추석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제대로 된 과일을 내놓을 수 있는 농부의 심정처럼 우리도 이 기간을 주님 앞에서 어떻게 보낼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다시 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누가 주의 노여움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것일까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인생에 있어서 좌절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그 자기 인생이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 열매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앞서 수련회라든지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또는 교회 행사들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와 모임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잊기 때문입니다. 가끔 교회에 분란이 있는 곳 속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에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사람들은, 주의 노여우심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제 인생을 다른 관점 속에서 봅니다. 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움을 얻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인생일, 이제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남은 기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돌아봐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새롭게 봅니다. 인생을 새롭게 계획합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80이란 넘은 나이 속에서도 어떡합니까? 이제 그 남은 기간 속에서도 열심으로 달려갑니다. 우리는 갈렙을 기억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유일하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두 명만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광야 생활을 또 지나고 나서 그들은 나이 든 사람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특별히 은퇴하는 그 시점 속에 있었을 때 갈렙은 뭐라 그러나요? 그 땅을 얻겠다고 얘기합니다.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달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뭐 합니까? 그 땅이 철병거가 있고 대적들이 너무 세서 내가 못 얻겠습니다. 라고 불평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요새 표현으로 따지면 갈렙은 어쩌면 꼰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나이 들고 늙은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어떻습니까? 젊게 얘기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젊게 얘기한다. 비전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계수함을 보기 때문에 자신의 분명 아무리 갈렙이 젊게 살고 몸짱을 혹시나 키웠다 할지라도 지금 옆에서 불평하는 그 사람들보다 힘이 있겠습니까? 체력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계수할 줄 알기 때문에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본문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어떤 거?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지혜로운 마음은 지식이 아니죠.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세상의 천공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생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마치 모세가 남은 40년을 70년, 80년은 여러 가지 수고와 반성과 후회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남은 40년은 다르게 살아도 갈렙이 지금까지 너무나 다른 사람들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었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주어질 때 이 땅은 내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돼 있나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지혜로운 마음을 얻었으면 행하면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낙담하고 되게 수그러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마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 일을 이루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쫓긴 했지만 아주 밥 먹듯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반역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불평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돌아오고 출발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그런 지혜를 세상을 바라보며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이룰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기에 저는 참 그런 것들을 많이 했으면 합니다. 어떤 데 교회 행사를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들,
같이 병행해야 될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준비는 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 일들을 이룰 수 없습니다라는 맡김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는 얘기는 뭡니까? 앞에서 돌아오소서라는 그 표현처럼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면 이제 아침의 출발점, 하루의 출발점을 뭐로 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만족해 한다는 걸 충만하신다는 것이죠. 쉬운 성경은 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소서. 아마도 주님과 결단하고 주님 앞에서 맡기며 나가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것이 큐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침 묵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볍게 다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언제나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14절 앞분의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아침에 한 번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쉬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침마다라는 걸 통해서. 이것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니까 어떡합니까? 우리 인생이 평생 동안 기뻐하며 즐겁게 놀이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밥을 몰아서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뭐 건강검진을 위해서 며칠 금식을 하거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단식 투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며칠은 굶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중엔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그래야 됩니다. 주일날 목사님 설교자의 말씀 한마디로 일주일을 살려는 분이 있습니다. 건강 해칩니다. 영적 건강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십시오. 어떤 때 어느 드라마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루는 고기 먹는 날, 한 달에 한 번은 고기 먹는 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떤 면 설교자의 설교는 짜장면과 같습니다. 짜장면을 매일매일 하루 3끼 먹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겹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매일 밥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퀴티와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한 만남이 있었을 때 놀라운 일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15절에서 갑자기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겁니까? 그렇게 비춰집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힘들었습니다. 주님. 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를 의지하며 다시 나아가오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위로해 주고 다시 출발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모세의 인생이 80년을 소비하는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40년은 하나님과 철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미 2023년 8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남은 4개월이 있고 이 4개월 동안 주님이 내가 비록 이 8개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주님 이제는 축복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축복은 우리 자신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이 축복이 나에게만 멈추는 게 아니죠. 어떡합니까? 주님을 좇는 이 여러 사람들, 주변에 있는 지체들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도 알려지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어떤 때 자기 힘든 문제로
홀로 외톨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에 갇혀서 혼자 사는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때 우리가 신앙생활도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 품고 있지 말고 터뜨리십시오. 그럴 때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도 같은 지체들,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교류하며 나아갈 때 힘을 얻습니다. 본문은 그렇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같이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만 멈춥니까? 본문 뭐라고 그러나요?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신앙은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되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들이 어느 정도 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갑자기 짜그러들고 문제가 되어지는 교회를 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신앙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들 종종 보면 주일학교가 아주 힘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차기 사람들을 키워내지 못하는 일들을 합니다. 목사님 혼자에게만 의지해서 사람이 키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신앙이 이어지는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자, 이제 하나님의 은총도 구하고 말씀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힘들었던 일들이 있으면 그 일들이 풀어져 제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속에서 무엇이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 얘기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변에 어떤 때 내가 믿었던 성도들조차도 나를 위로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은총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손이 내가 연약하고 능력 없는 내가 행하는 일이지만 그 일을 누가 견고히 해줘요? 하나님이 견고히 해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어떤 때 우리가 당장은 일이 안 풀리는 것 같고 당장은 빚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은총 내려주시고 견고히 하실 때 그 일들은 풀려나갈 것입니다. 비록 내가 어떤 장담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비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힘주실 때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9월이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이제 이 9월 더 준비해서 더 주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봄을 통해서 비록 내가 지금까지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남은 과실들을 제대로 잊게 만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